그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며 또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제5장 16절 말씀 269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삶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이 귀한 5월의 첫 주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교회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뭐 집에서 하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어떤 외국인 사람이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조회 건수가 뭐 수십만 명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희망이 지금 사라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경상도에 나는 이 향 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아라는 나무인데 작년에 제가 저희 누나한테 부산에 누나한테 방아 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이게 다 죽어가. 세 개를 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속상하죠. 이걸 빨리 심어서 키워서 잎을 따먹어서 찌개 끓일 때 넣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나무를 화분에서 꺼내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 앞에 그 화단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곳에서 싹이 나면서 이제 더 많이 커졌어요. 며칠 만에. 이제 하나만 크면은 뭐 번식하는 건 잘 될 것 같아요. 번식 많이 되면 우리 성도님 나눠줄게요. 진짜 이 향 넣으면은 고수 저리 가라야. 너무 좋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이런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도 살아나는구나. 저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온 세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힘들어하고 모든 가정들이 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업으로 인해서 힘들하지만 저는 교회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장수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그런 돈 한 푼 없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게 됩니다.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살고 있는 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죠. 아니, 자기가 아버지로서 뭘 해줬다고 다 죽어서 돈 한 푼 없이 왜 우리한테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냐고. 그냥 막 자녀들이 막 분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묵묵히 듣고 있던 큰아들이 신앙심이 참 좋았어요. 아무 말 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을 잡혀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큰아들이 이 동생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어떤 부모.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살았으면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늘 기도하는 게 덜더 말고 80세에 가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늘 체크하고 운동하고
좋은 것으로 먹고 육신의 몸을 늘 신경을 쓰고 관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로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이 산대한 첫 번째 법에서 바로 장수,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lu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약속된 장수의 축복에 유혹한 삶을 축복까지 덧붙여서 약속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장수할지라도 그 삶이 복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장수 자체가 저주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잘 못해. 저도 운전이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저보다 급한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급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잘 타다가 아이고 나보다 더 하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천천히 가면 운전하시는 분도 어때요? 아이 저 답답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마침 한 젊은 사람이 딱 지나가서 창문을 탁 열면서 막 문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욕을 할 수 없고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200살까지 살아라 200살까지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200살까지 산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200살까지 산다는 거는 벽에다 멋칠하면서 사는 거야. 무슨 질체로 그만큼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복하고 장수의 축복까지 받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리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축복의 시작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없는 많은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아직도 가슴속에 제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은 발을 못 쓰셔요. 발을 못 쓰는데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했는데 제가 제 아버님한테 딱 평생에 2번을 대든 적인데 그 한 번 대들은 게 한 번 있어요. 그게 지금도 가슴에 늘 맺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을까? 당신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지키고 있는 그 부모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종에는 선악을 알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이걸 먹은 때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마귀의 꾀에 넘어 사단의 유혹이 넘어와서 인간은 그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들어오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모든 전가가 지금 우리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이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미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됩니다. 고통에 잉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난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살 때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삶이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단어의 원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무게 있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인천 한 그 집에서 모자, 할머니와 손자, 그죠? 장롱 속에 시체가 썩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아들이 그냥 돈 때문에 돈 안 준다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느 때부터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본앞에서 어떤 폭력을 부모들이 막 일삼고 학교에서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님을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과연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공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제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 당시 우리 때만 해도 체벌이 많았습니다. 뭐 심심하면 손 들고 서 있고 심심하면 가도 손바닥을 작대기를 맞고 엉덩이 막 맞고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 우리를 때릴 때 싫어서 때린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수업 시간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야 벌 쏘고. 근데 학교에서 맞았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더 때려. 왜? 학교에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도 소리를 못해. 그죠? 왜?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저희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맞았다고 해서 맞았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물론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본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나머지를 무시해버린다는 건 그 자녀가 바로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모님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을 기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너 뜻대로 다 해. 잘했어. 잘했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바로 자라게 되죠.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친구 목사도 학교 문방구에서 뭐 훔치다가 뒤지게 혼났대요. 저도 어릴 때 그 옛날에 우리 대나무 물총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문방구. 그 물총이 너무 갖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는 그거 살릴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학교 문방구 앞에 보면 주인 아줌마 할머니 혼자 있고 아주머니 혼자 있고 뭐 복잡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만 해도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한 반에 50명씩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다 가면은 문방구에 모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틈을 이용해 내가 물총을 하나 싹 잡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앞에 우리 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죽도록 맞았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남의 것을 훔친 건 죄야. 저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고 와가지고 뒤지기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면 안 되구나.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아이들을 가르쳐야만이 이 아이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이 아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누가 보면 탕자의 묘를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아버지에게 와서 내 재산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버지가 떼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먼 나라에 갔다 오겠죠. 허랑방탕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친구들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친구로 돈으로 사귄 친구들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유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다 못해 돼지 그곳에서 돼지 쥐염을 먹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지금부터 아버지라 아들의 그름을 감당하지 못한 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 아버지 앞에 이 아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사랑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모습, 내가 성공하였던 여러분 성공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내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공경하고 모시고 사랑하고 또 그분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는 강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식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학교 아이들, 지금 민구, 민우, 그리고 우리 예원이, 소율이, 유준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우리 교학교 아이들, 그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며 또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왔을 때 우리 하늘 사랑의 성도들이 같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이 오래오래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며 우리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장수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고 혹여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품고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달 우리 성도들 가장 늘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노래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나실제